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같이 베풀고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집에 금이가 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 항아리가 금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로 물을 길어오고 있어요. 당연히 금 간대서 물이 이렇게 새나가겠죠.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금이 안 간 멀쩡한 항아리처럼 이 항아리도 아주 아끼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주인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여기 묻습니다. 주인님, 제가 금이가 있는데 왜 저를 그렇게 아끼시나요? 주인은 대답하지 않고 빙그레 웃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그날도 금간 항아리에 물을 길어가지고 오는 중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뒤를 돌아봐. 뒤를 돌아봤더니 그 길가에 꽃들이 아름답고 싱싱하게 피어 있는 겁니다. 금이 간 항아리가 묻지요. 저게 무슨 꽃들인가요? 그렇게 물을 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메마른 산길이지만 너의 깨어진 틈에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우리 사람 중에도 금이가 있는 것처럼 뭔가 부족하고 덜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금이가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이가 있는 항아리 같은 사람들도 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것을 확인해 보며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 있는 어떤 한 산에서 만난 이야기예요. 16절부터 보시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났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마운틴이라고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바로 그 산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몇몇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 갈릴리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도 충청도 같이 한 도입니다. 넓은 영역이라고요. 근데 거기 중에 어디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갈릴리로 말했어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하면서 우리 서울에서 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갈릴리에 어디에서 보자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은 거기가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산이었던 거예요. 산. 어쩌면 산상수훈을 전했던 그 산이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제자들이 왔고 여지없이 예수님도 거기에 가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어디서 보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갈릴리에서 봐 그러면 거긴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친한 어떤 사람들과 서로 헤어지면서 우리 다음에 거기서 봐 그러면 응 하고 서로 통하는 것처럼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거기서 보고 싶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만났던 추억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막막할 때에도 용기를 얻고 일어났던 곳, 거기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나자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산에서 만난 제자들이 11명이었다고 나오잖아요. 원래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11명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제자를 12명을 삼았거든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12지파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거기 또 12가 있어요. 예수님도 원래 12명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10이 그러면 모두라고 하는 의미로 통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14만 4천이더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그거를 문자적으로 바보같이 오해해서 14만 4천이 꼭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고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의 12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의 12를 합치면 144가 되거든요. 거기에 많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1000을 붙이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은 꼭 그만큼 숫자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12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이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서 11명만 남았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직까지 뭔가 덜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치 금이가 있는 항아리처럼 뭔가 부족해요. 자, 또 하나 제자들 가운데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다음 17절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됐고 여러 번 만났는데도 이때까지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은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다른 제자일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분명히 11명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 경배하나 의심한다 그랬어요. 경배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의심하면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경배하는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것도 이상해서 학자들은 또 제자들 중에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자들 중에 경배도 하면서 동시에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배와 의심이 제자들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한 구석에는 어떤 의심이 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도와줄까? 그런 의심이 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믿는 사람들은 의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확고하게 믿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면 거기서 나올 겁니다. 의심하지 않으니까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하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고 확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는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게 옳다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주 강한 확신이 있을 때 목사가 설교를 내도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거와 일치하면 아멘,
너무 일치하면 아멘 크게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일치하지 않으면 저 말씀 틀렸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헷갈려. 제가 너무 헷갈려. 그리고 아멘 하면 저분이 믿나 보다. 그리고 아멘 안 하면 저분이 안 믿나 보다. 그래서 헷갈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기 확신이 너무 분명할 때 그게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올바른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렇게 본다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고민과 의심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며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제자들이 덜 갖춰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금이가 있는 항아리처럼. 그래서 12명이 아니라 11명인 것도 그렇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11명 제자 중에 누가 의심하는지 그걸 캐내거나 의심하는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으세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19절부터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11명이 아직 아니라서 부족한데 의심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입니다. 우리가 12명이 다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11명이라도 나가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을 12번째 제자로 삼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2명이 다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너희는 가서 그 사람을 12번째로 그렇게 삼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지면 나갈게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나가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나가서 채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전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온전한 사람도 없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금이 가 있는 것처럼 엉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가서 제자를 삼아. 그 말씀 붙들고 나갔어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리고 때리고 고문하면서 다시는 부활했다는 그딴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풀어주었어요. 제자들은 추록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또 외치는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나중에 11명이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걸 보면 의심이 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직 의심이 있고 아직 뭔가 금이 간 항아리처럼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하다 보니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부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나오고 회개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실제다. 부활이 실제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을 살린다. 그걸 확신하면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의심이 있어도 가서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잭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수록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더 많아진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수록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더 많아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한 게 많고 알아간 게 많으니까 해줄 얘기도 많은 거죠. 결국은 기도하다 보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면서 성장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믿음을 갖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할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믿음이 생기면 할게요가 아니라 아직까지 확실히 믿지 못해도 해볼게요. 그렇게 해보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이 회복되면 찬양할게요. 그러지 말고 제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답답해도 찬양을 해보세요. 그때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 말씀 가까이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이고 길인 것을 제가 확신하면 그때 말씀대로 따라 살게요 라고 말하지 말고 아직까지 정말 말씀이 길인가 진리인가 분명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진리이고 길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아주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 전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거든요.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다 어떤 얘기냐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 되라, 화해하라. 그 사람이 너에게 악하게 대하더라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런 말씀들이 매일매일 큐티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자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일부러 멀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용서하겠다.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도 크게 양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데도 도무지 제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용서했나 하다가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전에 했던 그 말이 고스란히 생각이 나고 그 말을 할 때 눈빛이라든지 얼굴 표정이 다시 기억이 나서 그래서 또다시 제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말씀일 뿐 실현 불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저를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미루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용서할 마음은 제 마음에 없는데도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둘이 얼싸안고 그냥 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랜 기간 동안 소화가 되지 않고 남아있던 음식물이 쑥 내려간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사라지고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그리고 용서하면 내가 자유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거기서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아직 용서할 그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용기를 내어 용서의 현장으로 가봤더니 거기서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다. 현장으로 부딪혀야 되고 거기서 경험하고 성장하는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온 세상을 창조한 능력,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능력, 그리고 죄인들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능력, 그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절대로 자기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 안에는 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9절이에요. 앞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 안에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겐 그런 권세가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갈 때 거기서 주님 안에 있는 권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권면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께로 오기도 하고 떠났던 사람이 오기도 하고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주님 안에 있는 권세가 현장에 나간 나에게 도움을 주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권세를 거기서 경험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가서 제자를 삼는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의심이 있었지만 현장에 나아가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할 때 거기서 정말 주님 안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도 살아났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결국은 의심이 사라지고. 이전에 우리 교회 나오면서 저 롯데마트 앞에서 매일 2시간씩 전도했던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서울로 이사 가셨는데 그 권사님은 매일 나가서 2시간씩 전도해요. 황사가 심해도 나가서 하고 비가 와도 우산 쓰고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매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전할 때 제가 살아요. 전할 때 제가 살아요. 그 말은 전하지 않으면 제가 생명을 잃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장으로 나아갈 때 흔들리던 내가 굳세어지고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라고 한 것이 4가지입니다. 그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 가라죠. 가라. 둘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4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입니다.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4가지 중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 3가지는 이걸 꾸며줍니다. 수식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제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그래서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로 삼아. 여기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뜻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지키도록 가르치라예요.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래서 학습 중에 학보다 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지키도록 가르쳐 제자로 삼아라. 이 주님의 말씀의 정리예요. 자, 이 말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과 연관된 거, 지키도록 가르쳐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하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인데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빛을 비추어, 세상에 빛을 비추어. 그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일이 뭐라고 했냐면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사실은.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이렇게 실제 앙케이트 조사한 것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1년 정도 지난 1월 달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된 주범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 60%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코로나가 확산된 주범이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느냐? 기독교인 중에 5명은 그렇다고 말을 했어요. 50%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 거의 90%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의 거의 8명에서 9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질병관리본부의 한 반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때 실제 예배 중에 코로나가 생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 지금 현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여기저기서 다 생기는데 왜 교회가 주범이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 그러나 여기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부기관에서 발표도 안 하고 언론도 보도를 안 하고 일반 사람들도 식당이 문제야 카페야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곳은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얘기 나올 때마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진을 보여주고 보도하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1000개, 10,000개가 문을 닫아도 정부기관이나 언론이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많은 교회가 망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신뢰를 잃었어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도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뭘까?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뭘까?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면 될까? 전도 필요한데 그거는 안 돼요.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세상 앞에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고 그것으로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로 빛이 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 너나 할 것 없이 꾸벅꾸벅 계속해 나갈 때 그때 점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교회는 망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망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 시대에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목회했던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두 개의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 뉴욕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10%만 있어도 뉴욕은 변화된다.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 뉴욕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뉴욕은 변화된다. 우리 청라로 연결한다면 정말 청라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신실하게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10%만 있어도 이 지역은 소망이 있다. 그리고 청라에 사는 사람을 붙들고 아무에게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 있나요? 그럴 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물어봐도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나아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이어서 볼지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언제까지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얼마나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그렇다고 해서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함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세요. 그러나 가서 힘들어도 제자를 삼는 그 사람들이 제자를 삼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생각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죠. 어디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쩌면 지금 코로나 상황을 두고 주님이 미리 말씀한 말씀처럼 보일 정도로 연관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5명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2-3명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2-3명이 만나는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한다예요. 가정 안에서 2-3명이면 가족이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내 자녀를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한대요. 목장이 모여도 2-3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목자훈련학교를 하고 있는데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목자훈련학교는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이 어떤 때는 1명 붙들고 어떤 때는 2명, 어떤 경우는 3명 이상은 있지도 않아요. 그 아이들을 붙들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2-3명이 모여 있는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2-3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이라도 찾아가며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주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셨어요. 함께 한다고 하더니 승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진짜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했느냐면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비대면이지만 늘 제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를 삼아가는 그 일에 주님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비대면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기독교의 원래 방식이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제자를 삼아가는 그 일에 주님을 함께하며 도와가고 있다. 이걸 마음으로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